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공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지에 이런 책 표지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성공 비결, 성공하는 투자의 5가지 비결, 인내를 갖고 성공하는 비결 8가지, 이런 책들이 계속 제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크게 성공하는 비결. 그만큼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또 오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그 성공, 그 차이를 알고 있나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성공과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성공,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2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 좁은 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오늘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성공.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성공에 대해서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야겠죠. 그 기준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리의 길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거짓의 길이 있다고 말하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눈에 보이는 성공, 정말 그게 진리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가는 길이 참된 길인가 거짓된 길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성공의 길은 뭘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진정한 성공의 길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공이 다 진짜 성공이 아니라 어쩌면 실패의 길일 수도 있어요. 거짓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성공의 길,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참된 믿음의 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 뭘까를 이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제가 한 사람이 어때요? 잠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든 길을 가야 된다. 진리를 따르는 고든 길.
이 길을 가야 진정한 성공의 길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진정한 성공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잠언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의 길이죠.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길. 하지만 이 길을 외면하고 이 길에서 우리를 떠나도록 만들고 유혹하는 자가 있죠. 그 유혹의 길. 그 길은 바로 굽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길. 뭘로 떠나게 만듭니까? 돈과 탐욕으로 우리를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오늘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열매가 있냐면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도덕적으로 타락하죠. 이게 로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영적인 타락은 또 동시에 성적인 타락을 가져와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은 그 후에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런 타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잘 구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이제 실수했던 게 뭐냐면, 젊었을 때 신학생 초기만 해도요, 돈을 갖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 주의 종들은 돈을 가지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지갑도 없었습니다, 지갑이. 제가 지갑도 없이 살고, 시계도 없고, 반지도 없고,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빨리 써야 돼요. 주머니에 항상 없는 그런 상태, 이런 동양적인 그런 잘못된 무소유, 그런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자는 자들은 돈을 벌면 안 되나요?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또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죠. 정의를 따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성욕이 있으면 죄인가요? 여러분, 죄예요? 식욕이 있으면 죄인가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거죠.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면 그게 죄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선과 악이 공존해요.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공존하는 세상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걸로 구별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별하냐 이거죠. 제가 오늘 또 사랑과 진리라는 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과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선이 있어요. 진리라는 게 있어요.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는요, 진리가 있어요. 만약에 가정을 예로 들게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 사랑은 가정 안에서만 허락이 돼요. 가정을 벗어나서 남자가 딴 남자와 사랑을 나눠요. 그럼 진리를 벗어난 게 되죠.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강아지가 보니까 길에서 다른 강아지하고 꼬랑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꼬랑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한참 동안 붙어 있어요. 뒤로 붙어 있어 갖고서 저게 뭔가?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 강아지가 아기를 낳더라고요. 6마리, 7마리의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채서 그게 이 강아지는 엄마 강아지고 저 강아지는 아빠 강아지. 그 둘이 붙어서 이래서 사랑을 하고 아기를 낳았구나. 새끼를 낳았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1년인가 또 얼마의 시간이 있었을 때 또 저희 강아지가 보니까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빠가 바뀌었어요. 아빠가 바뀌었어. 이상해. 이제는 이런 거 엄마 아빠의 관계는 틀린 거구나. 아빠가 바뀌더라고요. 강아지들은 막 바뀌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바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인간관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엄마 아빠가 바뀌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요즘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이혼도 많이 해요. 엄마 아빠가 수시로 바뀌고 또 이 바람을 피는 것도 어쩌면 점점점 강아지들처럼 개들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지 않나.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이런 성적인 타락.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확고한 진리, 사랑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기준이 갖고 있냐 이거죠. 이런 식욕이나 성욕도 분명히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죠. 진리를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가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벌고 사용함에 있어서 진리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확고히 지키고 살아감으로써 비록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의 길은 거기에 있다.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진리를 확고히 배우고 또 확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성공의 길이 있다고 오늘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길 원해요. 자, 오늘 먼저 이 그림을 보세요. 집이죠. 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집이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집을 지으려면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과정이 필요하겠죠. 설계도를 그리고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또 이 벽을 세워가는 기둥을 세우고 시멘트를 치면서 집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진정한 이 성공의 길을 향해서는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무시하고 과정을 굉장히 벗어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성공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죠. 이 과정, 이 건축 과정을 어떻게 잘 했냐에 따라서 부실한 과정을 거쳤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비슷한 시기에 어느 날 제가 그 강남구 논현동에 살았습니다. 그 집 근처에 성수대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딱 트니까 다리가 중간에 사라졌더라고요.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다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차근차근 성공을 쌓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충실하게 쌓여질 때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과정을 생략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해요. 그렇죠. 주인공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좋은 교회에 다니네, 어느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네, 그걸로 대리만족하려고 해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행하면서 기초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걸 행하지 않고 내가 좋은 교회 다니네,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네, 그걸로 대리만족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행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평한 길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리만족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만큼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언 3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마음으로 새겨서 마음으로 오늘 명령을 순종해라.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죠. 전적으로 순종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걸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순종해라 이거죠. 여러분,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이 순종할 때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고 대리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각 사람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으로부터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네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걸로 그리하면 장수하여 그리하면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행한다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오늘 장수라는 것은요,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장수는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으며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것은요, 장수라는 것은 많은 시간, 양적인 복이고요, 많은 해는요 질적인 복이에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가장 많은 복을 누린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요, 오늘 평강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평강은 이 내적 평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이런 외적인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평안한 상태, 행복한 상태, 이 복된 것을 경험하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또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인자와 진리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인자란 말은요, 친절함, 자비, 사랑, 그런 말을 의미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인자예요. 여러분, 인자를 그럼 누구한테 배울까요?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시고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먼저 배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죠. 그리고 배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친절과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배워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내 이웃에게 이 인자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인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 대인 관계에서 인자를 배우고 인자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엔 진리가 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진리란 뭐냐면 신실함, 성실함, 확실함, 확고함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죠. 말씀을 주시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런 큰 복을 줄 거야. 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나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자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나님은 대하세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약속을 배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안에 거하죠. 그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 그래요. 술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 기분 맞춰주느라고 술을 한잔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나요? 사랑한다고 되나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딴 여자와 사귀고 내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딴 여자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술자리를 해주고 같이 이런 자리에 빠져도 되는 건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그걸 확고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하되 대인 관계에서 분명히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지켜라. 반드시 지키며 살라는 거죠. 사랑하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러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공의 길을 향해 가려면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확고한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넘지 말아야 해서는 넘지 마는 그런 진리, 확고한 진리를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구분할 줄 알고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오늘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하라는 말은 뭘까요? 신뢰한다는 말. 잘하죠 우리가. 신뢰한다는 말은요. 믿다, 의지하다. 하나님께 기대다.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대요? 안심할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할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런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내 힘, 너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래요. 난 이거 잘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난 이거 잘 알아요. 여러분 정말 잘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럼 내 판단력과 이런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뭘까요? 인정하라는 건요. 알다, 이해하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 알다, 이해하다. 알다, 이해하다는 경험적으로 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거죠. 그분과 나누라는 거예요.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나눌 때,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7절 말씀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이 죄악의 근본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해서 죄가 시작이 돼요. 교만하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봐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 그 악을 떠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교만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 인생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교만한 그 악을 떠나가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떠나갈 때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교만을 떠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교만의 죄악을 떠나갈 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대요. 양약이 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양약이라는 건 치료제. 오늘 우리 병이 치료되는 약이 된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교만을 버릴 때, 이 교만한 악을 버릴 때 이것이 우리 몸을 치료한대요. 또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우리 몸을 치유한대요. 회복시켜주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만한 그런 악을 떠날 때 우리 병든 몸이 치유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 병 치유하려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건강식품을 먹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 교만한 그 악을 떠나갈 때 오히려 병이 치유된대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다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치유되는 비결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재물에 대한 생각,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이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죄인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으니 저의 아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또 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기를 임신했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재물에 대한
올바른 제가 훈련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은 거 뭐냐면 돈을 버는 거 굉장히 어렵구나.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을 바르게 쓰는 거예요. 바르게 쓰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버는 것도 어렵고 또 바르게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돈을 잘못 쓰면 또 잘못 벌고 잘못 쓰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굉장히 미련한 부자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돈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늘 9절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혜를 오늘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첫 번째 돈의 소유의 기준 돈이 여러분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내 거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말씀은요. 그 돈 누가 줬냐? 돈 버는 지혜 누가 줬어요,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명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지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잠깐 동안 맡고 있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결국 보니까 돈이란 것은 잠깐 동안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11조 헌금도 하고 때로는 선교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면서 이 소유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 있어요. 또 문제는 어떤 게요? 두 가지 또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써요? 오늘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가져갈 수 있나요? 나중에 보면 다 놓고 가잖아요. 맡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뭘 약속할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오늘 소유에 대한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많이 벌라고 해서 벌리는 게 아니라 이 소유물을 내가 바르게 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예요. 첫 번째 기준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부란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11조 헌금도 하고 때로는 감사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 구조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창고가 넘치도록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공의 길을 향하는 길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왜 헌금을 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기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고서 헌금을 드림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믿음과 행위라는 말, 오늘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있어요. 야, 배부르게 해. 옷 두껍게 입어. 춥지 않게 두꺼운 옷 입어라. 말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행하는 건가요? 그런 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는 믿음 원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대리만족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대리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교회 다녔다고, 좋은 설교 들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순종하는 예배자를 원하시지, 대리만족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래요. 마이너스 2020년대 마이너스 2.3%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보니까 수출 전망 40년 만에 최악, 잔인한 5월, 점점 앞길이 막막해져요. 한국에서 베트남에 있다가 한국 간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바하는데 최저임금 받기 어렵대요. 최저임금 그 수준이에요. 18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간신히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일자리도 없어요. 우리 아들 보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런 일자리 찾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일자리마다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일가족 동반 자살 증가, 사회적 재난, 자살 전담 컨트롤 타워 설치해요. 여기저기서 일가족이 자살하고 있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코로나 위기가, 경제적인 코로나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진정한 성공을 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 안에서 살아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길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보이잖아요. 망하는 길이 뻔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죠.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 배운 사랑, 하나님께 배운 진리, 그 안에서 살아가야겠죠. 또 사람들과의 대할 때도 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지키고 살아가야겠다. 돈을 벌 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벌고 또 바르게 쓰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거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야겠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성실하게 지키고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줬듯이 나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켜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매력적이고 인정받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예요. 모든 일에 우리 앞에 지금 환란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친밀하게 이때에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막연히 있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내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길,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경외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앞에서 그 강력했던 미국을 보세요. 그 많은 선진국들을 보세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봤죠? 겸손해져야 돼요. 질병 앞에서 무너지는 거 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더 겸손히 살아갈 수 있어요. 겸손해야만 우리가 더 치유되고, 봤잖아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양약,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하고 겸손히 사는 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질병 없이 사는 길이란 것을 오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는 거, 내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더 잘 써야겠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게 진정